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기를,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기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삶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내 삶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되도록 나에게 오로지 주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하여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호흡 주심에,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고 연약함과 한계와 비참함과 참혹한 일들이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밀려난 것 같은, 진리가 밀려난 것 같은 연약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또다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세상이 복음과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세상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탄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감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감긴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대하여 닫혀져 있었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오심을 주목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삶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교만하여 주 앞에 주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각박하신 영들의 그 교만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서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게 대하여서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용서를 치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용서받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성탄에 그런 용서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점령하여 이 세상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하는 모든 초소초소마다 한 사람의 심령마다 주께 대하여 예수님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삶, 그 인생의 본질의 삶을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땅에 잃어버렸던 인생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날 땅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강의 능력이 열매를 맺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1년을 걸어오게 해주셨사오니 나는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연약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주를 몰랐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군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애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서글픈 운명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날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작의 끝, 끝의 시작,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을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일으켜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주기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음력으로도 양력으로도 정확히 그 날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성도들 개별적으로 1월 1일 또는 1월 6일 또는 3월 27일 그 특정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교회 때는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날을 정해서는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게네스라는 그런 어떤 교부는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이단적이라면서 날짜를 특정해서 성탄절 지키는 것을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4세기 때부터 몇몇 어떤 교부들, 영적인 스승들의 어떤 영적인 체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그 날짜를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1600년 이상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는 다신교를 믿지 않았었겠습니까? 수많은 신들을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 12월 25일이 로마 제국으로 따지자면은 그 이전에 태양신의 생일날과 겹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신의 생일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가 어디 태양신만 섬겼겠습니까? 수많은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날을 정했으면 또 다른 신의 생일과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의 생일인 줄 알고 그날을 정해서 지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정해서 지키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수많은 신들 중에 태양신의 생일과 겹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숭배 의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서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1600년 동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성이 싫고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날을 지킬 수도 있겠죠. 또는 날짜를 정해서 안 지킬 수도 있겠죠. 애초에 교회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애초에 공동체성이 담겨 있으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절기를 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절기를 정해서 다음 세대가 지속적으로 지키게 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당시의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일을 최초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후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지키게 하는 이유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 사건을, 그 절기를 지켜서 동일한 고백을 하라고, 동일한 은혜를 맛보라고, 동일한 체험을 하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과거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날을 오늘 내가 나의 고백으로, 나의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였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평화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중이지만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최소한 4사람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악수하면서 우리 성탄 축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만만한 가족들 말고요. 서로서로 한 4명 정도, 3명, 4명 정도 돌아다니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 축하 인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지금 돌려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셨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그리스도 탄생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사실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2022년 그 무렵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원래 계셨죠.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더 전,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육체가 아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어떤 글자, 문자, 언어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체인 말씀, 인격체인 말씀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품속에 원래 계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원래 계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역사는 뭐냐? 간접적으로 개입해서 들어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영이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나요? 볼 수 있었나요? 누가 하나님을 안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곁에 두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직접 동행할 수 있었나요?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직접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완전하게 개입한 사건은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어요. 나의 시간 속으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말은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직접 동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 나라는 사람과, 나라는 인생과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 왜? 그분도 인생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분도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으니까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아시는 분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태와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으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분은 나와 소통할 수도 있어요. 직접 대화가 가능한 분으로 오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날의 시작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이 날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저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완벽한 사람은 아닐 거야. 사람인 척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흉내를 낸 것은 아닐까? 사람의 껍데기를 입은 것은 아닐까? 사람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인 척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인생의 흉내 정도 내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애초부터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은 30세의 성인 남자의 육체를 가지고 바로 등장하셔서 그냥 바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사역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왜 아기에서부터 뱃속의 잉태에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인생에 살아온 여정을 똑같이 경험하셨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30세 성인으로 그냥 몸으로 쫙 나타나셔가지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똑같은 탄생의 과정도 안 거쳤어요. 인간의 성장의 과정도 안 거쳤어요. 인간의 인생의 희로애락도 전혀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30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완벽하게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누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형편을 아는 분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분이 탄생하셨다면은 30세로 탄생하셨다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고 동행할 수 없는 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난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했다가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의 위로가 와 닿습니다. 몸에 큰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몸에 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서 태어나 똑같은 성장의 과정, 그것도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상태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품지 못할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은 누구일까? 그러면서도 완벽한 분은 누구일까? 예수님이다. 아기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됩니다. 또 이 아기 예수 탄생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나와 똑같은 인생이 되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나도 나중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지만은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게 되겠지만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성장과 노화의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평범한 인간이지만은 나 또한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된다. 나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저 높은 분이 나와 똑같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높아지셨잖아요. 그러면 낮은 나도 이분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때 두 가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성탄절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생각해야 돼. 신앙적으로만 이 날을 보내야 돼. 산타, 캐롤, 루돌프, 연인들의 추억, 연휴, 가족 간의 행복, 선물 나눔 같은 거,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의 탄생을 오염시키는 것 아닐까? 세상의 문화와는 완벽하게 단절해놓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 이 성탄절을 약간 문화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죄스러워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마음은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탄생한 기점으로 좋아졌잖아요. 복음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진 세상을 우리는 즐거워하자, 축제를 누리자라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는 땅에 이루어진 평화에 집중하는, 땅에서의 기쁨과 평화 자체를 집중하는 그런 두 번째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화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저는 너무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성탄절날 캐롤 부르는 거, 제 신앙의 동지들, 친구들에게 성탄절 카드를 보낼 때 산타 그림, 루돌프 그림 있는 거
저는 아주 불경하게 여겼던 적도 있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도 있어서 그냥 그거 다 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출발한 날이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최초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 자체만 보면은 신앙적인 내용인가요? 인간을 향한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려라. 신앙적인가요? 그 자체만 보면은 신앙적이기만 하지도 않아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명을 일구어 나아가라고. 물론 전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라는 전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문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을 잊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마음, 문화적인 마음으로도 이 성탄절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며 이렇게 땅에는 평화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제국에 있는 제국민들에게 하나의 시행령을 내립니다. 호적조사해라. 인구조사하라는 거죠. 호구조사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점령지에 몇 명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성별은 어떠하는지 제국령에 호적조사를 명령을 하는데 호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본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김씨, 어디 김씨, 뭐 어디 박씨, 어디 최씨, 어디 조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우리 조상의 본적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 호적조사는 조상과 부모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호적조사는 첫 번째 이유는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인구 파악하는 이유는 세금 증수를 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호적조사를 시키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 내륙지방 나사렛 땅에서 이 목수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남쪽 유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유다 지파니까 내려가는데 베들레헴에 머물 때 이제 임신 막달인데 하필이면 그때 산통이 왔어요. 공교롭게도 모든 여관의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땅이라든가 언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 흙을 깎아 팠기 때문에 동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 또한 참 상징적입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난 자리가 세상 권력의 꼭대기, 저 화려한 왕궁의 안락하고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밑바닥, 사람 사는 집도 아닌 짐승 사는 집에서 태어나 짐승의 밥그릇에 놓이게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극단적입니다. 세상을 위한 구세주인데 세상의 밑바닥에서 태어난 것이죠. 밑바닥에 태어난 예수님은 저 아래에서부터 저 위까지 온 인류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 공감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이렇게 낮아진 처지에 대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 내 인생의 지금 이런 삶의 여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감할 리 없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탄생의 과정부터 밑바닥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믿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발견할 수 없겠구나. 그 현장에 있을 수 없겠구나. 증인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낮은 자들,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쉽겠구나. 발견하기 쉽겠구나. 믿고 영접하기 쉽겠구나라는 것을 탄생한 장소를 통해서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당시에 그 시간 들판에서 깨어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고 현장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높았던 자가 예수님을 놓쳤고 낮았던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또 높은 자들은 이 시간 뭐 하고 있었어요? 밤중이었습니다. 밤에다 집에서 자고 있었죠. 여기에서의 밤은 단순하게 시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을 뜻하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진 목자들은 지금 밤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겸손한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고 교만한 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구세주를 만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헤롯 대왕,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유대인도 아닌 동방박사들이 와 있었고 사회적인 약자와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이 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죠. 겸손한 자가 정말 성탄절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는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어서 성탄의 큰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 가정만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요셉이 지금 유다 지파라고 했죠. 남쪽에서 북쪽에 나사렛까지 지금 흘러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서쪽으로 따지자면 지중해에 인접하지도 않았어요. 동쪽으로 따지자면 갈릴리 호수에 인접하지도 않고 그 중간 딱 내륙 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난한 자들, 빈자들의 동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윗 왕족의 후손, 그 어떤 일족이었고 한 가문이었었을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몰락한 집안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남쪽에서 흘러들어와서 살았던 그 지역이 하필이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이 나사렛에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다윗 지파 왕족의 후손이지만은 이 일족은 어느 정도 몰락한 집안이 아닐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만 봐도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살던 곳을 떠나 나사렛을 떠나서 조상들의 고향에 호족을 등록하러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정 중에 예수님을 낳게 된 거죠. 여행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공부하고 있어요. 당장 무엇이 생각합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이죠. 광야가 나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출생 장소와 과정 또한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거니까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놓인 것도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말구유, 구유예요. 예수님을 누가 뜯어서 먹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음식물인가요? 예수님을 그냥 짐승의 밥그릇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피와 살을 주었단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태어난 것도 떡집이에요. 누가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죽이기로 이미 정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피 흘려서 살을 찢어서 죽여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밥그릇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났는데 마치 예수님은 광야에 만나가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만나처럼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움직이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초라한 인간 예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 오히려 의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불쌍한데 불쌍하기만 한 인간인 건 알겠는데 겸손한 인간인 건 알겠는데 구원자라는 증거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냐? 처절한 것까지는 이해해요. 인간의 연약한 인성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신성이 안 보여요. 신적인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겸손한 거지
구원할 능력은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보증한 겁니다. 10절, 2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처참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천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신적인 증거예요. 그러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이다. 비참한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땅으로 내려오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당시 그 기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늘나라의 그 백성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백성들도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 하늘나라는 언젠가 이 땅에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부활 영광의 몸으로 형질이 변화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당시 하늘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도 완성된 하늘나라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분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 예수님을 기다렸으니 그들도 축하하는 겁니다. 그들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소식이고 땅에서도 기쁨이 되는 소식인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도 좋은 일인 거죠. 성탄절을 보낼 때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끼리는 평화의 축제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목자가 서로 말하되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가 최초의 증거자가 되었네요.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목자가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최초의 증인이 됩니다. 어둠 속에 깨어있는 자들이 최초의 증인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목자가 많이 등장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장차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정처 없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할 목자이기 때문에 이 자주 등장하는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겹쳐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에 등장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계획한 일도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태초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우주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존재하기 시작해서 존재가 이어졌구나. 예수님의 나이를 우주의 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먼저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가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는 천지가 창조될 때 그 태초가 아니라 영원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창조 이전 그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의 나이를 우주의 나이로도 제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20년 전 태어나셔서 그건 맞지만 그때부터 그분은 존재하기 시작했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 인류가 창조되고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이 되었나? 예수님이 오실 것이 계획이 되었나? 그렇지 않고 정말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상과 인류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인류가 창조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난제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이며 섭리이며 경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그 뜻이죠. 그분이 태어나신 것은 그 시작의 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애초 모든 시작을 끝으로 등장하셨고 등장하셔서 모든 마무리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끝의 시작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의 끝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은 죄로 인해서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타락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로 그냥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은 그냥 끝난 상황입니다. 박살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그 끝에 새 일을 시작하실 분이기 때문에 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난 세상, 끝난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새로운 시작으로 활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시작의 끝인 줄도 모르고 모든 끝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세상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시작의 마무리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끝에 도달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분의 예수님, 모든 일을 매듭짓는 분도 예수님, 끝을 시작하실 분도 유일하게 예수님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과 끝을 이어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류의 시간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의 끝과 끝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거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 끝을 시작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시작과 끝인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존재 자체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나는 교회 지체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땅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이 오셔서 오랜 역사와 예언을 통해 예고되었던 그 시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날 이 끝의 시작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렇게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소식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 제목 보시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시작의 끝이며 끝의 시작을 여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땅에서는 주께서 허락하신 땅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예수님의 구원 소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늘 내게 살아계신 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탄생한 사건이 과거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나는 교회 지체들의 이 절기 지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개인적인 현재화가 이루어져서 성탄의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현장에 내가 영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그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내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복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간 예수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더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주와 더욱더 많이 소통하는데 기도하는데 애쓰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정을 모르는 동떨어진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분으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어려운 분으로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에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게 나를 아시는 분으로 함께 사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과 공감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평생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을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마치게 하소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인생을 계획할 때 예수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끝에 도달해서는 예수님으로 마무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들이 겸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삶의 모든 사건 내 모든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삶 속에 가까이와 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시작의 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